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어느 부자 동네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사교적이지는 않아서 주변 이웃들과 자주 왕래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밖을 내다보는데 앞집에 이삿짐 차가 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울링이 좀 납니다. 조금만 줄여주세요. 앞집에 이삿짐 차가 와 있는 것을 보고 부인이 남편을 급하게 부릅니다. 오늘은 좀 좋은 이웃이 되어보자. 이 남편에게 얘기를 하고 정성스럽게 집에서 마실 것을 준비해 가지고 이 부부가 함께 건너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삿짐 차 앞에 서 있는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 음료수 한 잔 드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도 반갑게 인사를 받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사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무슨 일이세요? 그러면 저희 이사 나가는 거예요. 저희 여기 8년 살았거든요. 그 이웃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사 오는 줄 알았는데 8년 살고 이사 나가는 거예요.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거죠. 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느끼실 때가 계시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도대체 저와 함께 하시긴 하는 거예요? 라고 묻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그것을 의심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누구의 이야기죠? 예수님 이야기죠. 우리 예수님의 탄생할 때에 천사가 이 처녀 마리아에게 와서 전해준 그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이 마태복음에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하냐면 임마누엘이라. 히브리어인데요, 임마누라는 뜻은 우리와 함께 이런 뜻이고 엘은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좀 볼까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것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예수라 하라. 아멘. 자, 누가는요, 마태와는 좀 다릅니다. 누가는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임마누엘. 그렇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 이 말씀을 분명히 기록하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가브리엘이 선포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동시에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합니다.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죠? 원래 이 예수라는 이름은 이 주님의 이름인데, 이 주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호슈아를 헬라식으로 줄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예호슈아라고 예수님을 불러야 된다고, 그것이 진짜 이름이라고 굉장히 힘주어서 말하는 학자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천사가 와서 그 아들의 이름을 붙이는데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일한 것이라 우리가 볼 수 있죠. 원 의미는 뭐냐? 예호슈아는, 여호와는, 예호와는 구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구원자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또 다른 이름이 또 있죠. 메시아, 또 그리스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예수님을 부르지만 각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 직접 부른 예수라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었죠. 그런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이제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다가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떨어지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어나가며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 시대에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노아와 그 식구들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홍수로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죠. 또 죄악이 가득하여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 멸망을 당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했듯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요 멸망이다. 이것은 분명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방법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제사에 있어서도 대제사장 외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를 들여다볼 수조차 없었어요. 그 선을 넘으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의 운명이었다. 하나님께서 의를 이룰 수 있는 규범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정작 인간들 중 단 한 사람도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자신이 지은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직접 인간이 되셔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이었죠. 그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형통의 축복을 내려주셨다. 이스라엘 민족의 복을 누렸던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축복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은혜 역사가 가능하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름부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거하게 될 처소를 준비하시려 하나님 나라에 가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2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서 이제 떠날 때가 가까이 왔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앞장을 보면 13장 1절 말씀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류하죠. 그리고 반대합니다. 예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떠나시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시지 못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수석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죠. 자, 요한복음 13장 36절 3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대단한 충성이죠. 대단한 결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세요? 베드로야, 너는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얼마나 절망적인 대답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것이고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제자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걱정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14장으로 넘어가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곁을 떠날 것을 염려하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영원히 함께하는 복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씀 가운데 믿는 자 안에는 누가 계시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보면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곧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모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된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다.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항상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옆에 분들 얼굴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옆에 분 인사하는데도 눈이 덜 풀리셔가지고 이렇게. 자, 이사야서 43장 말씀 봅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가 참 읽으면 은혜가 져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강을 건널지라도 또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우리가 항상 평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믿는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그리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이것은 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고난 당할 그때. 그러나 우리가 고난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는 왜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약속하셨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고 넘어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늘 제가 부탁드린 것처럼 우리는 작은 것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작은 것에 그냥 겁이 나서 움츠러들지 말고, 우리는 오히려 그 작은 것들을 넘어서서 큰 파도를 타야 돼요. 은혜의 파도를 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정말 그것을 비로소 오히려 기쁨으로 또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감사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기회가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기쁨으로 여기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오히려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시켜 주시고 우리를 더 승리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안들은 자신들의 자녀들, 이 소년들, 이제 성인식이라고 하죠. 이 성인식을 하면서 그들의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이 훈련하는 독특한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제 소년들에게 숲속에서 야생 동물들과 함께 밤을 지내게 만들면서 이 소년들의 용기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 곳이 참 많죠, 그렇죠? 아주 어두운 곳에 불빛도 채 남지 않은 곳에 이 정말 어두컴컴한 곳에 이제 나이가 10대가 넘어서는 이 소년들을 그 밤에 집어넣어놓고 이제 그 밤을 새우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험을 받는 날 밤에 이 소년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냥 두려움에 발발발발 떨다가 그러다가 옆에서 무슨 야생동물 울음소리라도 들리면 막 온몸이 막 소름이 돋는 거죠. 늑대 소리 막 아우 이러면서.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조금씩 날이 밝아옵니다. 이 성인식의 밤이 끝나가는 거예요. 날이 밝아오면서 이 소년들이 드디어 살았구나 하는 안도의 숨을 쉬면서 자신들이 있던 이 움막 같은 곳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순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이 소년들의 아버지들이 그 움막의 뒤쪽 가까운 곳에서 밤새도록 화살을 들고 이 소년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이 소년들은 그것도 모르고 밤새 벌벌 떨고 있었지만 이 아버지들은 이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밤새도록 화살을 들고 그 소년들을 지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외롭고 또 나 혼자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은 그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눈동자처럼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절대로 사단이 여러분을 해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처럼, 좋은 아버지처럼 밤새도록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여러분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또 한 주간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하겠습니다.